문득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강단 옆에 있는 이 관엽식물의 이름이 뭘까요? 팔손이에요? 육손이에요? 칠손이에요? 네, 유심히 잎사귀를 세봤는데 이름은 팔손이라고 하는데 8개 이파리가 있는 게 없어요. 아직 분화가 덜 돼서 그래요. 많이 달린 것도 7개네. 근데 하여튼 이름은 팔선이에요. 이런 종류의 식물들을 관엽식물이라 그래요. 꽃은 안 보이고 이렇게 푸르른 이파리로 우리에게 그래도 싱그러움을 제공해 주죠. 여름에 아주 무성하게 이파리가 제멋대로 풍성하게 대책 없이 마구 올라오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이름은 놀랍게도 봄이 꽃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그 뜨거운 여름의 한 정점에 꽃을 피우는 그 꽃이 뭘까요? 수국입니다. 수국. 이런 관엽식물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긴 호흡으로 풍선을 불듯이 꽃몽우리가 여기서 저기서 물룩불룩 솟아나는 그냥 꽃천지가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세히 보셨습니까? 참 이뻐요. 그 수국이 심겨진 흙에 산도가 중성이면은 흰색 계통으로, 산성이면은 보라색 계통으로, 그리고 알카리성이면 연분홍색 계통으로 꽃이 그렇게 물들어간다고 합니다. 7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칠면, 얼굴이 7개다가 칠면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풍선이 부풀어지듯이 꽃을 피워낸 후에 한 보름이 지나면 그만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싶던지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놓지요. 꽃이 떨어지는 날을 슬퍼하기보다는 다시 뿌리를 정돈하고 또 다시 꽃 피울 준비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 이름은 여름 수국입니다. 여름 수국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을 해요. 아주 다윗의 삶은 그 인생 자체가 험난한 토양이었다. 그가 심겨진 토양이 아주 험난했어요. 죽은 목숨과 방불한 실권자 사울의 추격도 받고 죽이려고 자객도 동원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이 나를 뒤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모골이 송연하죠. 그런 위기 속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노래할 수 없고 내일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대적들의 칼이 번뜩이는 배신자들의 흉흉한 음모가 꾸며지는 곳, 그런 곳을 밟고 다니면서도 이를 악물고 도망치고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마치 무슨 일이 있겠어 하듯이 가지가 많고 거기에 대단한 푸르른 이파리들이 달리고 이게 풀이야 나무야 도대체 뭐야 라고 할 그 즈음에 마치 쪼그라들었던 풍선이 바람에 의해서 빵빵하게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댔던 아픈 그런 사건들과 시간들은 우리가 이미 단편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을 부르셔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윗의 작은 그림은 어땠어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그때 억울했어요. 초조하고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찬양과 기도로 마치 여름 수국처럼 화창하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힘들었던 환경들을 꿋꿋이 이겨서 수국처럼 땅이 산성이면 흰색으로, 중성이면 흰색으로, 산성이면 보라색으로,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그렇게 정말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흡족하지 않은 토양들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토양들을 거절하지 않고 거기서 반응하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자기 최선의 그 꽃망울을 터뜨려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볼 때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토양 탓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부모 탓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금수저 흙수저에 기죽어가지고 우리는 누구 탓을 하면서 책임 전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이렇게도 특별할 수가 있나?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특이할 수가 있나? 아니 이렇게도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아니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환경일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재료가 특이하고 기발하면 내 인생의 작품도 아주 특별하고 기발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주관자시니까. 모든 사람이 산성도 아니고 중성인 그와 같은 알칼리성도 아니고 산성도 아닌 중성인 그런 토양에서 전부 다 흰 꽃을 피워낸다고 할 때 내 토양이 내 뿌리가 지금 알칼리성 속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연분홍의 아름다운 쑥이 피는 거야. 그리고 너무 진한 산성이야. 힘들어. 거기에서 정말 청보라의 그 또 신비한 색깔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너무 올인하지도 말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신세 타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주관자이시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한 가지 색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색색, 형형색색의 이 꽃을 피워낸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좋은 길, 대로 아주 남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길만 걸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어땠어요? 형들 7은 앞에서 다 면접을 받지만 다윗은 면접 볼 기회도 없었어요.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머뭇거렸어요. 막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 인간 같지 않은 그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얼굴도 못 씻은 채로 양치기 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찍었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고 아주 정말 굉장히 감동적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슬아슬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선택당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실권자에게 군사력을 가진 자에게 쫓겼어요. 죽음이 턱 밑까지 그냥 헐떡헐떡거렸어요. 그렇게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 속에 무수한 격가지, 그 수국을 보면은 가지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그리고 그 위에 또 잎들이 막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신사나운. 얼마나 번져나가는지. 그것만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 잡초야. 정원을 버리는 거야. 잘라버려야 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푸르른 이파리 사이에서 꽃들의 잔치가 시작되면 정말 대단해요. 이 파스텔 톤의 이 색깔을 참 누가 이걸 만들어내서 칠을 할까? 누가 고안을 할까? 인공적인 색깔 가운데 이런 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가는 색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표출해냈어요. 일단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다윗을 통하여 그와 같은 칼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드십니까? 남들은 다 안 겪는 일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내 인생이 참 험악한 만큼이나 그 작품이 기발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한 팀이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너무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 방향 전환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다윗의 왕궁은 백향목으로 잘 건축이 돼서 거기에 이제 정말 모름지기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것이죠. 내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은 누구시다? 그분이시다. 라고 한 건 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언약궤를 가릴 만한 지붕이 없는 것을 통탄하면서 나는 왕이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신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지만 그는 비 가릴 것도 없이 천조가리 하나도 가려지지 아니한 오랜 세월 이방 지역에 표류하다가 머물렀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너무 기뻐서 감격으로 춤을 추다가 옷고름이 흘러져서 옷이 벗어내리는 줄도 모르는 큰 정말 진실한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예. 내일의 희망이 전무하던 다윗을 도망자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 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은망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겠어요?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뭐 인지상정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즉각적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환경에 오만하게 반응하는 저질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죠. 뭔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었더니, 뭔가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었더니 그 환경에 반응하는 저질 영성,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주신 것들에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저질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롱한 영성은 뭘까요? 그분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인기를 주셨어요. 그분이 내게 총명한 머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그분이 주셨어요. 그분께 초점이 항상 맺어져 있는 사람, 아주 건강한 영성입니다. 뛰어난 영성이죠. 반대로 그분이 주신 것들만 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눈이 머무른 사람은 저질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만 건강을 빼앗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돈을 만지게 했으나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가진 돈이 다 물 새 나가듯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등 돌릴 수도 있어요. 이 다 뭐죠? 저질 영성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세요. 그분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초점을 거기서 옮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작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왠지 외롭고 왠지 짜증이 나고 슬프고 우울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임을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골라 이렇게 내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똑같은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조금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 마지막 최종 작품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맷집이 좋아서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건 다 아파요. 슬픈 건 다 슬퍼요. 고통스러운 건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견뎌요? 무리해서? 아니에요. 맷집이 좋아서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 작품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뭐야? 하나님과 한편이 되니까 내가 참는 거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맷집이 좋아서 강단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정해진 예배 처소를 가지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겠다.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생략된 주어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리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리라. 여기 빠진 주어가 뭐예요 지금? 표현은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계획했는데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리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로 경험케 하리라. 아니 맞는 말인데 목사님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합당한 반응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예배 공동체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내가 선처하겠다.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은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뭐를 잊어버리도록? 그분이 주관자이신 것을 이렇게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분이 주관자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뭐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이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싹 빠져 있어요. 교묘하고 교활하게 나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마음의 작정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왕이에요. 거드름 피워도 돼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은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중에 이 교회를 세우고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의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수긍할 만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평생 목사로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있게 사역을 했어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해 줄 수 있어요. 목회의 성공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죠. 교회가 커지면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더 여유도 있고 더 업무 추진비도 더 많아지고 내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질 수도 있겠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그 목사 보기 위해서 목사가 전도하고 교회 이름에 전도할 수도 있겠죠. 카톡도 그렇다잖아요. 잘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얘기하겠죠. 목회 성공하셔서 그분 뭐 설교 대단해. 그분 아주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 뭐 이런 표현들 하겠죠. 옛날 말로 하면 불회사자야. 다 뒤어주고 불회사자. 여러분 이 좋은 말들 가운데 이 당연스럽게 했던 이 표현들 가운데 그분이 주관자에 쓴 건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무탈하게 큰 대가 없이 목회를 했을 뿐이죠. 그분이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도구와 연장으로 필요해서 그때 쓰셨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기한이 끝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 어려운 모래사막을 40년 동안 지나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모세는 일보도 가나안을 밟지 못하도록 하시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의 시체도 어딘지 몰라. 물론 모세의 무덤도 없어. 억울하잖아. 내가 인도해 왔는데 80 먹은 노인네를 불러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끌어오더니 120세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다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시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호수아는 청년이야. 모세와 한 몇 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초보자고 생초보지만 네가 해. 할 때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이 내리니까 여호수아는 또 그것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분이 주관자이심에 대해서 뭉뚱그리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이 자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대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왕이시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셨죠? 이거는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것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경솔하게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쁨으로 착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 땅에 거룩한 예배를 세우겠다. 이 땅은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분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감격 속에 그 밤을 세우고 있었는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른 지시를 주셨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건축 허가의 취소 통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진심과 정성이 무시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나단이 선한 계획에 죄를 뿌리고 있다고 왕으로서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말이 바뀌는가? 왜 그게 문제가 돼? 정말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멘붕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나단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잠깐 내가 너무 감격해서 격분해서 아주 감동해서 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 계획이 하나님을 앞서갔다가 제지당할 때 불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뒤물러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급 아래 오늘 우리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자리에 가까이 혹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적이 빈번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놀이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할 법한 문법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예배에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이 예배에 여러분 다 살 만큼 살았고 생각할 만큼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놀이를 그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런 정말 유치원 문법으로 표현하고 말해야 될 정도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아니신 거야. 너무나 황당하게도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내 계획에 그분이 도와주시고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신앙의 액세서리로 그분을 귀걸이로 달고 반지로 끼고 목걸이로 걸고 이런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신 후에 다윗에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해줘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다윗을 고치시고 다윗 속에 있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잠깐의 착각을 고치신 다음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물론 다 나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본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관자지. 네가 지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고백이야. 그리고 이 성전보다 지으려고 하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동기야.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동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나들목 지체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최고로 봉사하고 최고로 부지런하고 최고로 헌신할지라도 그가 주관자이신 것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주관자가 그분이신 것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망각하거나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영적인 경각심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의 헌신을 거절하신, 그래서 다윗은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거부당했지만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고백을 담아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초로, 동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과 정성은 받으시고, 그리고 비록 성전 건축은 보류하셨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9절과 13절과 16절에서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거절의 서운함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으로 충만해지는 아주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우선적인 사역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야.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우선순위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늘 이 점을 생각하셔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흠이 되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 되어지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정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같이 좀 읽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도종환 시인이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뭐 수필처럼 좀 만연체지만 이런 시도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해되시죠? 네. 인생을 볼 때 정말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 그 청년의 때, 그 한참 모든 재능들이 활발할 때,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가능성이 충만할 때 인생이 치열했어요. 근데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자,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제 그 빙하의 조각들이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이제 흘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이렇게 이제 이 시는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내가 뭘 이루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좋은 책을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책을 보면서 내용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 무릎을 쳐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저자가 나보다 연식이 아직 새파랄 때 더럽게 신경질 나요. 뭐야 이건? 나보다 지금 나이가 10년이나 어린 사람이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내가 그 책을 읽고 지금 감동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 허탈해지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뭘 이루셨습니까? 무슨 업적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 좀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업적주의가 아닙니다. 간판주의가 아닙니다. 혹 업적이 이것저것 많을 수도 있고 혹 업적이 간판이 화려하게 그것으로 이격사에 추장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도 나는 그분이 나게 하셨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 인생이 지금 뭐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 가면서 이 작품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 작가로서 책임이 있으시고 내가 보니 뭐예요? 좋았다. 그렇게 승인하고 고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한편이 된 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조금 더 그분을 추월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관자세요. 이것이 뚜렷하고 또렷하다고 하면 우울감 이런 거 없어요. 열등감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나를 판단하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 가운데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 다람쥐,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굴참나무, 다람쥐, 아이들과 제비꽃 이 권세예요. 재력이에요. 인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거예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시간도 보냈고 그것들을 꽃과 나무들이 안다 모른다. 꽃과 나무들이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그들은 꽃과 나무 같은 거 시시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들 가운데서 평범하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뛰어넘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돼지가 점잖게 있었어요. 항상 돼지는 방정도 떨지 않고 경솔하지도 않잖아요. 이 돼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서 누구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회가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그 속에서 쓴 뿌리, 쓴 독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화창한 얼굴, 지금보다 훨씬 더 천사의 오염되지 않는 얼굴에 가까운 그 표정들이 남은 기회 동안 충분하게 발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들목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와 노력을 끝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리고 땀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2시와 1시 사이 인생의 중심의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그 뒤편이 벌레 자국으로 스크래치와 상처로 아픔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시간과 경험들, 그러나 오히려 그 사이가 은혜로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술술 풀릴 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저질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가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돼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관이 되셔서 네가 이겼다라고 우리의 처진 어깨에 그 손을 붙들고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서가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관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나들목의 성도들 되길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